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렘넌트와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에 앞서서 제가 어떤 믿음 아주 좋은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잘 듣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도 막 리드하고 수도권의 아주 유명한 교회의 이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감동받고 제가 주눅들 만큼 막 역사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인데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사회생활 한 지 한 7, 8년 돼가지고 직장을 옮긴 게 한 7군데, 8군데. 믿음 좋은데 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인도받고 있다. 제가 너무 감동받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이 친구야 한 군데에 10년 동안 버티고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는데 왜 우리에게 잠언이 필요하냐? 잠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율법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렘넌트가 아주 어릴 때 뭐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항상 노트를 꺼내시면서 잠언을 기록하거라 숙제를 내주셨대요. 벌로. 그래가지고 잘 자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왜 잠언이 필요하냐?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확실하지만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데에는 반드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인품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지 고자질을 너무 잘하는 너무 영특한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의 시련의 시기를 걸어왔죠. 그 아버지 야곱도 27장에 이 야곱의 일생이 거짓말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그런 이 거짓말로 또 엄청나게 많은 이 타향살이 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모세. 이 모세 이 사람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이거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 안 하겠다, 그 어거지를 쓰다가 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인생을 살았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훌륭한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제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구약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너무나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향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이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에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냐 할 정도로 그 재판정에서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방인은 또 경멸하는 이상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답지 않은 너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1장 4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의 성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년에 노망이 나셨는지 인격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부딪혀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직 예수 할렐루야 막 외쳐도 목사님께서 이 1부 2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이상하면 안 붙거든요. 아무리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해도. 그래 급해가지고 영접하긴 하는데 좀 이상하면 가까이 안 합니다. 도망가 버리죠. 피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자문이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이 믿음도 있고 그 믿음에 따르는 인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대적인 과제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해외 유학파이다가 배경도 좋은 훌륭한 사람들을
중요한 요직에 맡겼어요. 장관도 시켜주고 뭐도 시켜주고 비서실장 이런 막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더라. 내가 정말 후회한다.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희생을 안 하고 왜 양보를 안 하고 오직 내 먹을 것만 그냥 챙기는가? 그게 참 안타깝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더 있겠냐? 제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있겠냐? 우리 렘넌트들을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의 메시지를 이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이런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삶의 스케줄, 날마다 어떻게 적용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할 것이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도와 함께, 그리고 하루하루를 전도의 사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사람들 마음을 생각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공부가 필요합니다. 연구가 필요하고 독서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듣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루 일을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스케줄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대비를 할 때 이게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받은 말씀이 삶에서 성취가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던 것들이 비로소 응답이 되는, 어떤 분께서는 외국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보니까 그 복음을 따라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일 속에서 이루어질 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붙잡고도 전달해야 될 이 잠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이 무엇이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 이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재임 기간에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땅 위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황금기,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기를, 그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이냐?
아비의 훈계를 버리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지혜다. 좀 전에 오전에 어떤 랩런트가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해서 1, 2년 지나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베테랑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4년 5년 돼 가는데 여전히 위에서 누르고 여전히 일에 시달리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미칠 정도로. 뭐가 괴롭냐? 윗사람이 그렇게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분명히 그 사람은 이걸 안 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를 대충 듣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반발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잖아요.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죽일 듯이 달려요. 죽일 듯이. 칼만 안 들지. 강도들이야. 강도들 다. 살인자들이야. 칼만 안 들었지. 부모님의 이 훈계, 잔소리가 아무리 부모님이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세상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에서. 늘 반발하고 개기고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밥벌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2장에 교훈하기를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걸 교훈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면 때려치라. 누가 막 뭐라고 한다 그러면 싸워서 이겨삐라. 쥐기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하신가 들어봐라 한번. 그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그리고 잠언 이 30장에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총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우리 일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 안 하셨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현장이 버림받은 곳이 아니구나. 내가 버림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이곳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 르우엘의 잠언은 어떤 잠언이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자의 자격, 도덕성, 그리고 인격, 그리고 가정.
이게 지금 사회에서 뉴스에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게 다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가정 때문에 무너지고, 인격 때문에 무너지고, 도덕성 때문에, 비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요. 뭐 믿음만 있으면 돼. 오직 예수야.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를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메꿔주고 채워주고, 그런 사람으로 성품이 이렇게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나은 사람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번 한 달 동안 잠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인가. 제가 엊그저께 그 청년을 만나면서 분명히 또 저러다가 또 이상한 데로 갈 건데, 그렇게 막 얘기를 막 한 20분 30분 얘기하면서 중간 하는 얘기가 정말 성령 인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성령 인도인지, 그냥 하기 싫은 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인지, 이게 내가 원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인도하신 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겁도 없이 막 저기 막 경기도에서 저 구석에 저기 진영에 버스도 안 가는 그런 데로 또 성령 인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좋겠지만 또 분명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렘넌트들이 세상의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 앞날을 놓고 많이 두려워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각인하도록,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러워 죽겠어 그냥.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그런데 부러워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그리고 좀 어린 사람들이 찌질대는 사람 많아요. 찌질대. 정말 나는 왜 이게 없어? 나는 왜 돈이 없어? 왜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 왜 나는 시골에 태어났을까? 나는 대학교가 별 볼 일 없어. 모 기업 대학에 가서 이렇게, 아마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나는 이 학교가 최고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웃더라고. 본인의 마음이지. 환경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제가 이 어떤 창원 마산 중에 한 군데 동네를 갔는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정말 훌륭하지 않은, 그저 그런 그냥 동네예요. 동네인데 제가 그 게시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게시판을 보고. 게시판이 요즘에 국가에서 뭐 센서스 국민 총조사 일을 합니다 하면서 광고를 게시판에 써놨는데, 그 게시판이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죠. 희한하죠. 어딘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세계 선교의 현장이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게으른 사람이 많아요. 게을러. 시간이 남아돌아.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5절에 농부다, 군사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부지런하게 일해라. 부지런하게 공부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저녁에 맛있는 두부찌개를 해주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학 청년부 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시고 훈계하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하루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아둔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렘넌트를 기르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자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